할렐루야. 6월 오늘 첫 주입니다. 이번 6월 한 달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산객들이 문전성시하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또 정승집 말이 죽으면 먹던 밥을 떨쳐놓고 뛰어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먹던 밥 다 먹고 간다. 세상에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또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 합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도움받을 일도 없고 도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힘이 있든지 없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궁금해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살아생전에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 장례식에 누가 올까? 저는 한번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목사로서 목회 잘하고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결국 결론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 은혜 가운데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음 이후에 내 삶이 평가된다. 사람은 자기의 삶의 평가를 죽음 후에, 사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의 삶,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평가받는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진정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개인적인 삶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신앙의 삶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앙도 평가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역시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평가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날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인가?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 아닙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친구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아니 죽음 이후에까지 변치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걸어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한 욥바에 사는 여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아람어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도르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도르가라는 이름의 뜻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서 연상되는 것이 아름답다. 근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에 있는 것,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제자 다비다와 도르가는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구제하는 일과 선행을 베푸는 일에 열심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죽음은 일생도록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연수를 다 하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병으로 죽게 됐다 그런 거예요. 너무 빨리 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쉬운 거예요. 좀 더 우리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데, 좀 더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니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태도를 보면, 반응을 보면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지역은 욥바인데 욥바와 룻다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베드로가 룻다에 갔습니다. 원래 목적은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룻다에 갔죠.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거기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려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일이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룻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욥바에까지도 그 소문이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이미 베드로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 성령 받고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곧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가까운 룻다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자. 여러분,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베드로 사도를 불렀겠습니까? 그것은 희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 여제자 다비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준 사랑하는 우리 도르가 혹시라도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살아나지 않을까,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은 희망과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소망을 갖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요 가치 있는 인생, 또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비다를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간 두 사람은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즉시 좀 욥바로 가서 우리 다비다가 죽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간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간청,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간청이 뭘까요? 아주 간절하게 부탁한 거겠죠. 근데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부탁할 때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하고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죽습니다, 다르잖아요. 해주시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간청하면 마음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간청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말 어디 있어요? 시위할 때, 데모할 때 쓰잖아요. 이거는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요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자기들의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묻는 게 아니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뜻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간 두 사람, 베드로가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없어요. 인연도 없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을에 여제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었으니 와서 기도해 주셔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달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당장 지금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교통 상황이 좋습니까? 그냥 얼른 차를 타고 가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도시로, 다른 마을로 가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왔다 갔다 걸어서 가야 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무조건 와서 가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의 간절함을 보고 이제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다비다를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와 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태도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죠.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자세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돼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구할 수 있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이가 받는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는 거예요.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찾지도 않으면서, 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간청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했다면 했기에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가서 다비다를 향해 갑니다. 이제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죽은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모시고 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많은 여인들이 와서 울고 있어요. 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다비다로부터 섬김을 받은 과부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요,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가장이 있고 아들이 있고 또 가정을 책임질 보호자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어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을 맞고 살아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런 자기들을 위해서 섬겨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너무 빨리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지금 다비다의 시신 앞에 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가 얼마나 그들을 잘 섬겼냐, 성경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동고동락했던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과부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하죠. 자, 오늘 39절 후반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들이 지금 손에 옷을 들고 있어요. 속옷, 겉옷을 들고 있으면서 이게 다 우리 도르가 여제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옷입니다. 우리를 입을 옷이 없고 또 우리가 옷을 마련할 형편도 못 되는데 이 여제자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준 이 옷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섬겨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 여제자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베드로 앞에서 이 여제자의 삶을, 신앙을, 섬김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옷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옷, 비싼 옷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옷을 구하는 게 참 쉬워졌잖아요. 요즘 옷을 참 못 입어서 헐벗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옷을 너무 많이 버리기도 하니까 사실 멀쩡한 옷도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옷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옷감을 만들어내거나 옷을 만드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었지만 일반 평민들이나 서민들은 그저 몸을 가리고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옷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지금이야 패션을 생각하고 또 철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멋을 따지기 전에 그냥 입을 옷이 있는 게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옷을 한번 사면,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옷 사면 어때요? 딱 맞춰서 예쁘게 입혀주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후까지 내다보고 사주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교복을 입고 이제 중학생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복을 사줬는데 입으니까 어깨가 여기까지 와. 왜? 중3까지 입어야 되니까. 중1 때 그 몸에 맞는 옷을 안 사주고 그 다음에까지 내다보고 사주니까 그때 찍은 사진 보면 멍청해 보여. 다 옷이 커다랗게 펑퍼짐 해가지고 그냥 그런 옷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옷이 귀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옷의 의미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옷과는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나기도 하고 직업을 나타내주기도 하지만 또 그 당시에 옷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이 옷에 대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유다에게는 이 첫째 며느리 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인 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식이 없는데 죽었어요. 근데 며느리 다말, 그 당시에는 만약 아들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계대법이라고 하는 유대법에 의해서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돼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대를 잇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둘째 동생인 이제 오난이 이 형수인 다말과 통침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낳아도 이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이 자식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돼서 자기의 집에 대를 잇는 그 아들이 되고, 동시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받을 유업,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봤자 나한테 유익이 없으니까 임신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오난도 죽고 말았어요. 이제 마지막 셋째가 있는데 셀라가 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셀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그렇게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도 죽었지, 둘째도 죽었지. 그러니까 셋째까지 이걸 잃어버릴 걱정이 됐는지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다의 부인이 죽어서 장례를 지나고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돼서 저기 좀 다른 동네에 이제 양털 깎으려고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좋지 않은 계획이죠. 자기가 이 집안에서, 이 가문에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몰래 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가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기다렸다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는 창녀인 줄 알고 이제 동침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뭘 주기로 원하냐 그랬더니 염소 새끼 하나 주겠다. 내가 지금 없으니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염소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며느리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내가 담보를 요청한다. 담보물을 요청하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무슨 담보물을 요청했냐면 여기서 도장하고 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옷을 의미하는, 옷을. 당시의 옷은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큰 천을 몸으로 쌉니다. 그리고 천으로 된 띠로, 허리띠로 허리끈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 밑에 술을 달아가지고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은 집안이나 귀족들은 그 술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거기에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집안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놓고, 이게 때로는 도장도 되는 거예요. 거래할 때, 요즘 말로 하면 크레딧 카드처럼 필요할 때 자기 가문 인장을 찍고 도장을 찍는 것이 옷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끈만 보면 이것이 누구의 집일 것이고 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나중에 이제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게 되고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당시의 유대법에 따라서 하려고 했더니 그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이 물건의 주인이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물건 주인 보기에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결국 그의 옷과 그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도르가가, 다비다가 지금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을 옷을 주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소중한 선물을 준 거예요. 나도 옷을 직접 지어서 입은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 내가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 여자자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줬다는 그 사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지금 세상을 떠난 여제자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뿐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겉옷만 지어준 게 아니에요. 속옷까지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겉옷은 딱 보면 갑자기 안 보이는 옷을 입으면 옷 어디서 샀어? 누가 선물해줬어? 이렇게 우리는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더 하겠습니까? 옷이 귀하셨는데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그건 어디서 났어? 우리 도르가 제자가 해줬어. 우리 도르가 여제자가 나의 선물로 줬어. 도르가의 선행이, 도르가의 섬김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겉옷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겉옷만 만들어주는 것도 귀한 일인데 속옷까지 만들어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해줬다는 소리예요. 특별히 당시에 여성들은 속옷이 없으면 안 돼요. 속옷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성들에게는 속옷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속옷도 구하기가 어렵고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이 도르가가, 다비다가 그 과부들 어려운 형편을 알기 때문에 속옷까지 일일이 지어서 다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 정말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 참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참 믿음이 뭐냐? 정말 필요한 것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 믿음에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말로만 겉으로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섬길 때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아니 우리 지역에 또 교회와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가을만 되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주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득 그 나눔 상자를 다 주잖아요. 그럼 그 안에 보면 제가 봐도 막 받고 싶어. 거기 막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예? 국거리도 있고 다 끓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깡통도 있고 반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받는 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쌀 한 포대 그냥 주면 돼요. 예. 근데 쌀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쌀만 주면 뭐예요? 또 반찬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다가 우리가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 좀 주자.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얼마나 보람 느끼는지 몰라요. 또 해마다 우리 지방에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가 어려운 분도 많아요. 그래서 비전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분들을 섬겨요. 식사 대접 잘하고 또 김치도 드리고 또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가지라고 우리가 선물로 사례비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처럼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행사로 해서 사진을 찍지만 사실 사진 찍는 것도 저는 조심스러워. 이게 우리가 생색내려 하는 게 아닌데 그분들에게 신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양해를 부탁드려요. 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광고하려고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찍는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사실은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프랭까지 다 걸고 그분들 모셔놓고 그냥 선물 드리고 사진 찍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자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자리에 오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 도움 받으면서도 사실은 말할 수 없지만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목회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상황을 배려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교회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분들에게 조용한 식당을 우리가 따로 빌려요. 아니면 조용히 맛있는 식당을 따로 다 예약을 해놓고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모님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가족 다 오라고. 그래서 가족끼리 다 와서 행사도 없어. 뭐 예배도 안 드려요 그날은. 그리고 무슨 뭐 소개도 안 해. 그냥 정해진 시간 우리 6시부터 8시 사이에 아무 때나 오시라고. 그러면 편하게 와가지고 자리 정해주면 거기 앉아서 그러면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요 메뉴 중에서 10,000원짜리 고르세요. 예? 요 15,000원짜리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냥 딱 메뉴 주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세요. 저희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냥 애들하고 한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드시고 싶은 대로 다 주문해서 드셔도 됩니다. 저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말이네. 정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어떤 가족들은 애들이 막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남자 애들 있잖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정말 막 거기서 있는 거 다 시켜 먹더라고 다. 그래봤자 얼마 안 돼. 몇십만 원 안 돼요. 우리가 섬기려면 그렇게 섬겨야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아니까요. 정말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인사하더라고요. 왜? 우리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품고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목회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르가 이 타비다 여제자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겉옷만 해도 충분한데 속옷까지 지어 입히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섬겼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는 신앙, 남들에게 보이기는 신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학자들 향해서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신앙 아닙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거리 한 모퉁이에서 아니면은 시장 거기에서 어느 곳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서 두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질책하시면서 비난하신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해야 할 일,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귀한 일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도들이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비다 여제자의 진정한 삶과 섬김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결국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 생명을 연장하게 되어서 더 기쁨으로 충성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마지막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내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존귀히 여기고 또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다비다와 같이 또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붙잡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곳인지 간에 내가 한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 생을 떠날 때 정말 아쉬워하고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주남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충주남부 교회를 사람들이 떠올 때마다 정말 섬기는 교회, 사랑을 진심으로 나누는 교회, 진심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정말 전심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런 주님의 교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다비다와 같이 진심으로 섬김으로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